에스더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몇 년만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서 지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저 뒤에서 예위가 이렇게 하면서 지휘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교회 곳곳에 지금 이렇게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외로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복음이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요, 다 끝난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끝내셨냐 했을 때 이 영적인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학생들 또 청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나만 모르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드물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뭐 12시, 1시 뭐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일찍 일어나 봐야 9시에 수업을 시작하니까 뭐 8시 50분 이렇게 기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학생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왜 주식에 투자하면 일찍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냐? 주식 시장이 아침 9시에 열거든요. 그럼 무조건 9시 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만 모르는 가운데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 모든 하루의 패턴이 주식을 중심으로 주식이 우상된 상태로 움직여져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주식시장 내가 투자한 게 어떻게 됐는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확인하고요. 그렇죠? 시시각각 때때로 뉴스 검색하고 확인을 계속해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나만 아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문제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다 끝내셨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또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기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혼이 굉장히 흑암, 혼돈, 공허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서울 노원구에서 96년생인가요? 김태현 씨가 새 모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게임에서 이제 만난 어떤 여자 이제 친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사적으로 만났는데 이제 사귀자고 대시를 하니까 이 친구가 나는 별로 마음이 없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 집에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다 살해를 한 겁니다. 완전히요, 영혼이 흑암혼돈 공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면이 어떻게 되죠? 분열되고, 그렇죠? 집착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상처에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중독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사실 분노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이제 제가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고, 핸드폰을 어디에 두셨길래 전화가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거든요. 왜 핸드폰이 없냐면 저희 아내가 제 핸드폰을 자기 핸드폰이라고 착각하고 가지고 출근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잠깐 사역 중간에 들어와서 핸드폰 이제 충전기에 꽂아놓고서 이제 설교도 좀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사역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지. 그래서 이제 마침 제 동생이 와 있어가지고 전화를 좀 해달라 해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받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제 착각을 해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화 안 내고요. 잘 모시고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당장 돌아오라고, 당장 내 핸드폰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걸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적으로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만남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영적 문제와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을 때 그 실수를 질타하지 않으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곧바로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방주 속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다 살 것이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적이고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모세의 인생을 볼 때 왕궁 40년이 사실 서론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서 노예가 되었고 모세는 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왕자로 왕궁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누명을 써서 누명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살인자가 되는 거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본론 인생으로 가야 하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서론임을 깨닫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하십니다. 또 거기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동으로 40년 동안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서론의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갔는데 결국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론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결론난 인생으로 마지막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일에 지도자 쓰임받게 되고요. 또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해서 새 절기와 성막과 언약궤라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언약 가진 우리를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 말씀하셨냐면요.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에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범죄, 사건, 문제, 청소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복음 전해서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600지교를 통해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지을 때 모든 창문을 성막을 향하여서 내라. 그렇죠? 교회를 우리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 헌당이 진행되니까 그냥 진행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을 담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세워질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요, 반드시 가게 될 것이에요. 미래 교회를 살리는 현장 속으로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 237과 5천 종족과 특별히 미래 교회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섭니다. 이 중요한 복음을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세상 편에 서면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세상 편에 서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모를 두려움이 계속해서 옵니다. 내가 좀 안정적이 되고자 돈을 택하고요, 경제로 계속해서 돈 버는 쪽으로 가는데 뭔가 마음에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지금 복음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 떠나서 이 속에 있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지금 이거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과 인기와 명예,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세상 편에 서 있는데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궁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내 마음이 자꾸 궁해지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 편에 서게 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요, 사단의 노예로, 강대국의 노예로, 불신자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흥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대요. 또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우상을 넘어서 이제는 종교화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제 스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BTS가 방탄소년단이 지금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어떤 종교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종교가 될 수 있다. 그 역할을 너무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탄소년단의 앨범에 있는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자세하게 보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 곡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전 세계가 거기에 위로받고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위치에서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상 편에 서서 노예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정말 통렬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바알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듣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노예를 넘어서 이제 너무나 비참하게도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편에 서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비참하게 노예된 불신자의 심부름 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자가요. 여러분, 요즘에 굉장한 정신병 시대입니다. 또 굉장히 타락한 시대죠. 제가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이제 다닐 때니까요. 진짜 정신병이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4학년 때 이제 전공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공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는 어떤 학생이랑 이렇게 수업 시간에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아이 컨택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한 번은. 근데 다른 수업에서도 그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책상 밑에 이렇게 편지가 있는 거예요. 편지가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써놨어요. 쭉 써놨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제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아니라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뭐가 시작이 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스토킹 같은 거.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메일이 오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도 저희 이제 사모랑 이제 연애하고 있던 연애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눈 한번 마주쳤다고 해서 그게 당신을 좋아하는 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 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편지에, 놀라지 마세요. 당신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려면 당신이 나랑 사귀고 나랑 잠자리를 가져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랑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근데 지금 이제 사역자인 전사님한테 가서 이걸 상담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만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만나러 갔다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 만나지 말래요. 근데 제가 그때 실제로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진짜 대학에 멀쩡해 보이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겉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근데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마음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이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시대. 타락이라는 것이 꼭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그렇죠? 복음을 가졌음에도 영적인 문제 속에 계속해서 빠지는 게 타락인 것이죠. 그렇죠? 세상 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언약 잡는 순간에 끝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 속에 붙잡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끝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세상 속에 있는 이 영적 상태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을 때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오바댜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이제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 주 엘리야여. 내 주라는 것은 뭐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를 섬기는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편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을 서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은 이번 주 4부 성전 헌신 예배, 헌당 헌신 예배 말씀처럼 무감각해지고 무반응하는 사람이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열매도 빨리빨리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인데, 제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고 말씀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에 대해서요, 저에게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바뀌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친구가 군대에서 전역을 했어요. 군대에 전역을 했으면 이제 대학 청년국이니까 대학 청년 예배에 와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제 스타일은 당장 이번 주부터 8시 예배에 참여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가서 우리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땠는지 이야기 듣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복학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냥 이야기 나누고 어디 간다 해서 거기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대학 청년 예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주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아침 8시 예배 가려고요. 어떻게 올 건데요? 아버지가 태워주시기로 했어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냥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오게끔 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를 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특별히 이번 신방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기도를 할 때에 마음이 치유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과 자기의 소원이 통해지는 기도를 누리는 한나가 나옵니다. 근데 언약과 기도라는 부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응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현장의 한 사람, 여러분이 계신 가정의 한 사람, 여러분 가문의 한 사람, 우리 지역의 한 사람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1대 450으로 지금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를 하면 되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결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에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 방해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냐? 우리가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단을 엘리야가 30절에 먼저 수축을 해요. 무너져 있는 단들을 다시 돌을 모으고 다시 세웁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자리에 늘 있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절대 순위가 돼야 돼요. 예배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타협하는 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이제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응답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선 결단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편에 선 사람은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제가 그 렘넌트의 믿음이 참 좋다라는 걸 오늘 느꼈는데, 오늘 오전에 그 어떤 렘넌트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와서 그 대학생 청년 아니고요, 어린 렘넌트가 카톡이 와서 전사님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이제 그 친구 생일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생일이라고 뭐 이제 해줄 거 없냐 카톡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일인 거 아니까 오늘 그래 네 탄신일이지, 오늘 네 생일이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막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먹고 싶은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제가 담당 교육자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카톡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면 뭔가 자기에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카톡을 한 거죠. 그렇죠? 렘넌트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실현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오직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오직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 지역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600 지교회를 통해서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의 깃발을 든
우리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두고 지금 이제 신방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개인들에게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오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only 해서 오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을 발견하고 600지교회죠. 그리고 이 600지교회 속에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미션을 받는 신방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니크니스죠. 유일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 헌당을 두고 공사가 하나씩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핵심과 렘넌트에 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복음 가진 전도자로 키우는 헌당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헌당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순간순간 그냥 원래 기도하는 제목이니까 그냥 기도 그냥 하고, 마음을 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헌당 되어질 거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담고 우리가 진짜 기도를 쌓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무임승차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같이 그 흐름 속에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임승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언약에 응답받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풋살장 이제 짓는 부분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벌써 이미 축구단 이름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네이션스 FC라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름이 뭐였냐? 덤벼봐 FC. 우리 보검 대통령 상민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창조, 도전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복음 대통령 키우는, 정말로 우리의 후대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을 보면요, 굉장한 디지털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포화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유튜브만 접속을 하면 원래는 이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너무나 쉽게 접근이 되어지고 아이들의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는 문화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복음 대통령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됩니까? 아이들한테 언약을 심어주고 영유치국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에 심겨진 아이가 기도를 배우도록 만들어주고, 돌봄과 아동센터, 유초등국이죠. 그리고 언약과 기도가 준비된 아이가 달란트를 준비해서 세상 속에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our 증거죠. 시스템. 이 중요한 지역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뭐 하게 될 것이냐. 우리는 미래 교회 살리게 될 것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미래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이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다민족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결단하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맞추며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